오늘은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해지고 또 일곱지사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바울팀과 같은 전도의 팀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송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죠?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이 강의는 이제 오늘로 끝이 나지만 이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의 성취였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가고 싶었다. 어디를? 로마를.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체포되었고 재판을 몇 번 받았습니까? 지난주 설교했는데 3번이나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그로 하여금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행을 기도하면서 어쩌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셨군요. 바울 선생님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거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야무진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자에 대한 꿈을 꿉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17년 됐는데 처음에 제가 송초원교회 올 때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잘 모르시죠? 뭐 남의 일이라 뭐 관심 없으시잖아. 첫 사역지거든요. 첫 담임자를 오게 될 때 우리 집사람과 함께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설레서 어떻게 할까? 안 와봤어요 교회. 누군지도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교회를 이뤄갈까? 교회 학교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나님 어떤 꿈을 이뤄가실까? 라는 기대와 부푼 기대를 갖고 송초원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희 꿈은 꿈입니다. 네, 꿈은 꿈이에요. 네.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도 저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 장권사님은 저한테 그냥 목사 따갖고 가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17년 동안 있어 보니 제가 오길 참 잘한 것 같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도 그런 이 로마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갔을 때 좀 뭔가 좀 전도가 잘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죄수의 몸이었어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렇게 초라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 일은 로마의 운명을 좌우한 아주 굉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켰고 또 율법과 할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입장에 봤을 때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정치 생활이 끝날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사람 40명이
날마다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으면 길가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명만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40명이 야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겁나서 어디 못 다닙니다. 이런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혼자나 또 몇 사람을 함께 로마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가는 길에 유대인들의 칼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참 놀랐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어떻게 가요? 누구의 호의 가운데? 네? 군인들의 호의 가운데 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VIP 죄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된 로마의 특별 경호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다가 로마까지 가려면 교통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서 공짜로 갔습니다. 저희 올해 이번 저희 지방회에서 성지순례를 가요. 그리스 터키를. 근데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안 가요. 그래서 9월에 가는데 왜 안 가냐면 너무 비싸.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자기 그 돈이면 내가 우리 식구 교회인들하고 같이 밥 사 먹겠다. 근데 그 로마까지 갈 때 그 식비, 경비, 교통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죄수니까 공짜로 가요. 사도 바울을 돈도 하나도 들지 않게 하시고 군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안전하게 가도록 하셨어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왔으니까 모양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왜 삶이 더 어려워지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장애물이 생기거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고 김대중 대통령 잘 아시죠?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수없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는요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창천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와 성역공부 인도자로 평생을 헌신한 신앙인이셨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이 김대중 대통령이 생전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서운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집사람이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이희호 여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한 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사형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도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의 쇠사슬을 반드시 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릴 때 아마도 일종의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의 연금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좀 편하게 지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쪽 팔에는 쇠사슬을 묶고 또 군인은 한쪽 팔에 쇠사슬을 묶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때 바울이 이렇게 묶인 채로 24시간 교대로 감시당했다는 상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히면 면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렇게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비교적 면회는 상당히 자유롭게 허용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우선적인 전도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어디에 가든지 먼저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2차 전도여행에 보면 전도여행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어요. 회당. 회당은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로마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누가 먼저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족, 친척,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믿었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아주 철저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가갔습니다. 희생하고 낮아졌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체면이나 자기 위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다 희생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 그건 그거, 이건 이겁니까?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 믿게만 된다면 내 거 다 줄게 라고 다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이 로마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기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누가 오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에 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나온 진정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별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오해할 일도 없어.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한 적도 없어. 들은 바가 없어. 그냥 나는 너가 어떤 사상인지 네 사상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들은 어때요? 오 그래? 오 신선한데? 그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날짜를 정하고 그들을 다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잡에 많이 오니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여전히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그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강론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면 제가 설교하는데 한 25분,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이 30분 설교가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적당합니까? 말 잘해야 되니까 고민되죠 지금. 짧다 그러면 길게 할 것 같고 길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지겹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아주 하루 종일 메시지를 정하는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는요 사도행전의 주된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 추측은 해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영원합니까? 얼마나 갈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는 멸망할 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과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곧 왕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왜 안 해요? 이걸 연습을 해야 나중에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는 전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해요. 교회 나오세요는 뭐다? 인도. 전도는 뭐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을 닫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1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이 귀를 닫고 마음까지 닫고 사도 바울의 권함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귀 닫고 마음 닫은 사람들이랑 대화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나 봐. 어때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 근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자신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함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믿는 사람이 됩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말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설득당해야 됩니다. 설득당해야 돼요. 난 안 믿을 거니까 한번 증명해봐. 내가 한번 당하나 보자. 목사님 한번 설교해봐요. 전 안 당해요. 이게 아니라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결국에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위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어요. 유대인들이 귀를 닫고 안 들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은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이 송천동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이 이제는 중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또 아프리카로 퍼져나가게 되시고 또 중동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온 산에 단풍이 물드시지 하나님의 운동이 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불교 문화권도 이슬람 문화권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같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눴듯이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 힘을 얻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란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비전과 꿈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유태를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여기서 한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노란색 말고 위에 조그맣게 두 글씨가 써 있어요. 셋집. 따라해볼까요? 셋집. 저는 셋집을 어느 거 셋집이라고 합니까? 남의 집 빌려서 하는 거. 바울이 있었던 곳은 셋집이었습니다. 일종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선교하려면
선교센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조직이나 교단이 있어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에겐 선교센터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셋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셋집이라도 복음이 살아있다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 기준이 애매하죠. 저희 지방에 우리 지지난주 연합예배 갔던 나눔교회,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크죠. 근데 저기 운정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작죠. 이 교회의 크기를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크고 작고는 복음 전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갖춰져 있는 교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작은 셋집 같은 규모가 작은 교회라도 복음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 바울이 있던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그들은요,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로마 세계 구석구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로마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명하거나 소문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SNS 상 가운데 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시골교회 사모님 이야기가 아주 핫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골교회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서로 나도 이 릴스를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전국에서 그 시골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준대요. 그래서 매주 예배실에 꽉 찬대요. 주차장에 자리가 없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의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냥 사모님 밥 해준 거 먹고 싶어서요,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물론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고는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파생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명하거나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연습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주석가들은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마지막 부분을 열려진 끝이라고 부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의 진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진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열려있는 집은 어때요?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나오고 복음을 듣고 나오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냥 막 하나님께 영감 받았다고 막 쓰시면 안 되고, 제가 사도행전을 써야 되고 여러분이 또 우리 송천교회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도대체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우리 제일 오래 사셨던 우리
장준승 권사님이 잘 못 들으셔갖고 제가 질문하면 답을 못 하실 것 같아. 권사님 인생이 뭐예요? 인생. 잘 모르겠죠. 그죠? 정확하게. 저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옛날 유행가 가사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길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기 나라, 자기 세상 세우다가 그냥 끝납니다.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평가는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느냐, 사는 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살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행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사도행전이 끝나니까 저 여러분이 이제 29장을 써내려가면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 계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고